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만났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칼빈의 사상, 그리고 삶, 그리고 칼빈주의 사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칼빈의 사후에 그 영향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미쳤으며 또 그것은 또 한국 교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있는 칼빈 박물관에서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잠깐 회고를 해보면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시대 그리고 또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그리고 칼빈의 작품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칼빈이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창설해서 많은 그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칼빈은 목회자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주입시키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입시켰어. 이것이 유럽 종교 개혁에 말하자면은 그 기초가 되도록 기반이 되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칼빈은 사실은 그 자기 모국인 불란서에서부터는 추방당했죠. 추방당했다기보다도 그 불란서에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체포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제네바로 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제 그 잊지를 못했고 특별히 그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코베 그 총장 취임 연설문에 칼빈이 가담했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위대한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쓰여진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에 친구 집에
숨어 살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 불란서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을 그 변증하기 위해서 신앙의 변증을 위해서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교부들의 원전과 그리고 성경을 잘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한 것이 그 위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좀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대작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칼빈을 추종했던 그 불란서의 유근호파 성도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박해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특별히 잘 아신 대로 1572년에 소위 성바돌롬의 축제일 그날 하루 저녁만 순교한 사람만 4,500명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그 외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유근호의 흘린 피가 세느강을 피로 물들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유근호파의 그 총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해군 제독인 꼴리니 장군을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서 이렇게 창문에 걸어놓고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4,500명의 그 신실한 그 칼빈을 따르는 유근호파 성도들을 이렇게 그 살해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근호파들의 이제 상징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그 특별한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하거나 또 칼빈 아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 각처에서 흩어져서 참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나는 것은 칼빈의 똑같은 그 신학을 물려받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각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질 때 명칭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는 이걸 퓨리탄이라고 말했고, 또 대륙 쪽에 화란, 독일, 헝가리, 또 이런 그런 스위스 이런 데는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이제 세계 그 유럽 각 나라에 그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됐죠. 맨 처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 뭐냐 하니까 소위 벨직 컴패션입니다. 벨기에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벨직 컴패션인데 그것은 나중에 활한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이분인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드신 이분이 바로 기도 더 브레스라고 합니다. 기도 더 브레스는 칼빈 아래에 가서 그 신학을 그리고 신앙을 그 전수받고 그 베르기로 돌아와서 1560년에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4년 후인 1564년에 벨기에에서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47살 나이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더린에게 마지막 편지가, 이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과 나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결혼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는 교수형으로 순교의 잔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 이 성경, 이것은 앞서도 말씀했지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쏟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되어진 일이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벨직 컨페션은 나중에 그 돌토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활한 신경이 돼서 오늘까지 잘 쓰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벨직 컨페션은 바로 칼빈주의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맨 처음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은 이것이 1564년에 3년에 이렇게 됐는데, 이 하이델버그에서, 이 하이델버그 성입니다. 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때 당시에 이 성주는 누구 하니까 앞서 말하신 대로 프레드릭 3세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가르쳐서 팔레틴가라는 조그마한 공화국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이 프레드릭 3세는 정말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위대한 성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성 밑에 있는 여기 Holy Spirit Church, 성령교회의 목사가 누군가니까 올레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올레비아누스. 그리고 그때 여기 하이델버그 대학에 아주 젊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울시누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울시누스는 칼빈 아래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올레비아누스와 그리고 울시누스 두 사람은 다 20대였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 26살이고 그리고 울시누스는 28살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그 위대한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프레드릭 3세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은 대륙 쪽의 모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그리고 뭐를 비롯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 이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다 칼빈의 그 신학과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화란에서 화란 개혁교회가 이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을 선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출판되고 4년 후에 이것이 화란말로 독일어에서 화란말로 번역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번역한 사람이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칼빈주의 신학, 이 신앙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런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본받아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있었던 도르투 총회와 도르투 신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투 총회라 하면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이런 회의가 일어났느냐? 열렸나 하면은 칼빈 사후 한 60년 정도 됐을 때 그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우스고, 또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뜬 다음에 그 알미니우스의 그 신학을 본받아서 특별히 그 라이덴 대학을, 화란의 라이덴 대학을 중심으로, 라이덴 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레몬스트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의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항의파들은 그 칼빈의 기본적인 그 교리에 대해서 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 왜 인간이 전적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다. 또 무조건 선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래도 우리의 행실과 조건을 보고 또 선택했을 것 아니냐, 등등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항의를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란 교회가 소위 국제적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또 아세아나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들어온 일도 없고 그때는 주로 유럽이 중심된 그러한 기독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란을 비롯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각 나라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참석 대표자들은 약 1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30명은 업저버, 즉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독관들이 모여서 약 130명이 모여서 얼마나 회의를 했느냐
6개월을 회의를 했습니다. 6개월을 회의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하루에 3차례씩 회의를 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그때 얻어진 결론이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말하자면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게 대단한가? 그 참 대단합니다. 그 어느 정도 대단한 거니까 그것은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째가 뭐인가 하니까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뭐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구속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제일 첫걸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뭐인가 하니 소위 말하자면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는 의심하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의 교리는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감격과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0% 다 구원했다. 그러면 100% 다 구원받으면 구원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뭐인가 하니까 소위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즉 항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아무리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어코라도 은혜를 주시고야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안 받겠다고 땅끝까지 가봐도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냐?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과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띠띠고 나팔 불며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총으로 강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칼빈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냥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신구약 66권을 통한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위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 한번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이제 네가 알았어. 네가 알아서 다 처신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영화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구원의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험악해서 잘 믿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우리 믿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을 1618년에서 1619년 6개월까지 있었던 그 열렸던 도르트 총회에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증거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르트 총회 6개월 동안 회의 기록이 바로 오늘 여기 그 도르트 총회 회의록이 여기 1621년에 출판된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장로교회 아니 우리 개혁교회 아니 우리 개신교회 아주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그 도르트 총회 회의 장면인데요. 그 도르트 총회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스포츠 홀이라고 옆에는 물론 교회가 있고요. 도르트를 했더라고. 요즘 말로 하면 조그마한 어촌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유명한 요하네스 보겔만이라는 분입니다. 그 요하네스 보겔만은 신약학자로서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됐는데 신학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총회 그 의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그 공로가 좀 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요 그룹에 있는 이분들은 그 소위 업저버들입니다. 화란의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는 화란의 그 신학자들이 있고, 그다음 요 일자로 된 것은 화란의 총대 대표들이고, 요 가운데 U자식으로 된 것은 레몬스트라시 항의파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5명 있는 것은 영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큰 그룹에 있는 분들은 유럽 대륙의 각국 나라에서 온 대표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의자가 큰 의자가 2개 비었는데 그 의자가 뭐인가 하니 불란서 대표들이 오기로 약속된 장소입니다. 그 좌석입니다. 하지만은 국왕이 출국을 금했기 때문에 불란서 대표들은 끝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란서는 지금까지도 가톨릭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 한 번 잘못한 것이 수백 년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칼빈을 참 탄생시킨 칼빈의 조국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가톨릭 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특별히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결정이 됐습니다. The Confession of the Faith, 그 다음에 larger and lesser,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이 언제 출판된 거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발표된 이후에 10년 후인 1658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해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실상 모든 칼빈 또는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가진 고백서 가운데 가장 늦게 이렇게 된 것인데, 실은 벨직 컨페션이나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이나 도르트 신경을 이렇게 다 취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신앙 고백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본 셈입니다. 물론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불란서가 아니고 또 스위스가 아니고 사실은 스코틀랜드와 화란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는 그 칼빈의 영향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존 낙스가 참 칼빈 아래에서 신학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물론 존 낙스의 스승은 순교자 위시하르트입니다. 위시하르트도 또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또 순교의 잔을 또 마셨습니다. 근데 낙스는 낙스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교회사 학자 필립 샤브는 말하기를 낙스는 칼빈보다 더 칼빈주의자다. 왜냐하면 낙스는 칼빈보다 4살 위지만은 칼빈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스는 메리 여왕 때에 궁정 목사로 있었는데 그 궁정 목사로 있으면서 메리 여왕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을 메리 여왕의 코앞에 대놓고 사정없이 책망하고 그를 말하자면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 존 낙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존 낙스는 그런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교회 제도가 뭐냐? 로마 가톨릭은 교황 정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 정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장로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 장로 정치란 한마디로 민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울 때도 성도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장로님을 세울 때도 투표로 결정을 하고 이런 제도가 바로 장로교회이고 장로교회는 이 삼심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와 또 노회와 총회 삼심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는 장로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에서 그렇게 제도화되고 또 무르익어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장로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재미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제일 처음에 신교국 즉 칼빈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것은 화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화란에 맨 처음 이런 칼빈주의 국가 또는 신교국이 되느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화란 축구팀이 색깔이 혹시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화란 축구팀이 뭐죠? 무슨 색깔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화란 축구팀의 색깔은 오렌지 색깔입니다. 언제라도 오렌지 색깔을 그걸 유니폼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오렌지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나오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란이라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강대국인 나라에 항상 쌓여 있고. 근데 오래전에 그 17세기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전쟁의 영웅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쟁의 영웅 이름이 뭐입니까? 오렌지 장군입니다. 오렌지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그 힘센 나라를 무찌르니까 어때요? 온 국민들은 오렌지 장군을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추앙해서 국왕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그 여왕이신 베아트릭스, 그 다음에 고전엔 율리아나 이런 여왕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렌지 장군이 국왕으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첫 번 조치가 무엇인가 하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칼빈주의 사상 체계를 우리의 말하자면 국가 정책으로 삼는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어떤 나라보다도 화란에는 이 위에서부터 칼빈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그 칼빈주의 신학자도 많고 평신도 가운데도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된 이유가 그것이고 오늘날 우리 화란 축구팀이 항상 오렌지 유니폼을 입는 것도 색깔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돌도 총회가 열려지게 된 것도 다 그런 연후이고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화란으로 피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돌도 총회가 이제 열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교리적인 논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17세기의 교회의 형편은 뭐인가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리지상주의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 교리지상주의. 교리지상주의가 되니까 사람들은 교리만 깐죽깐죽하게 따지고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18세기에는 소위 이제 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젠도르프나 모리비안 그런 형제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존 웨슬레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변하고. 근데 또 너무 감성적으로 또 나가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하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자유주의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가 슐라일 마하 같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감정에다가 두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터인데 그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에다가 신앙을 표준을 두니까 그것은 자유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온갖 잡탕들이 다 일어나서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